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막과 광야에서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앞에 재앙막을 자로 이 시대를 살리는 7천인으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요즘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요, 유명 스포츠 선수가 병역 비리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구속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일로 말미암아 또 유명 가수가 또 이렇게 구속이 되어졌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우리 호영이도 군대를 가는데 호영이도 군대 가는데 왜 그렇게 막 하려고 하냐,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역 비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모두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들통날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은 들키지 않겠지 하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하면 별일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유명세가 이제 생기고 인기가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런 작은 일들이 굉장히 큰 걸림돌들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빠르게 어떻게든 결과만 내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밋입니다. 세상을 살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너무 틀린 것으로요,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시되어져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근원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살았냐? 정신 차려라, 똑바로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 틀린 것 결국 망할 거거든요. 그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오죠.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그 흐름과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축적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이름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야겠다는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 그게 뭐냐?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흐름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우리는 세상 나라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를 바라보는 뿌리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기 위해서. 그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걸 봐야지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올해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냐? 7천 제자로 현장에 또 다른 7천인을 찾아 세우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남길 자입니다. 내가 뭘 남겨요? 내가 이룬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뭘 남기고, 아무것도 안 한 그게 남겨요. 남아요. 누구한테요? 자녀들에게요. 그렇죠? 가족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일평생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게 남는다니까요. 우리는 유산이라고 하는 걸 뭔가 꼭 만들어서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남습니다. 영향력을 미치고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과 우리 랩런트들의 학교와 가정과 일가 친척, 이번 이제 다음 주 명절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압니다. 여러분은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얼마나 놀랐냐면요, 이렇게 어디 가면 저는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거든요.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뚝 얘기하는데 깜짝 놀라요.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다 돕니다. 쫙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무도 나에게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지만 다 돈다. 일가 친척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어떡하고 있나,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예리한지 모릅니다. 나는 한 번도 보고 만져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이 증인이라니까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하는 증인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하는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입니다. 무엇으로 각인되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당장 급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막 뭔가 막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별 다를 바 없네, 그렇다니까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표시 안 하지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이 시대 앞에 7천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계속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야,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이 마치 사막처럼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나 혼자 이렇게 내팽겨쳐져 있는 것 같이,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진짜 너무 외롭고 힘든 자리에 혼자 있는 것처럼 다 막혔어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안 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진짜 내게 축복하시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되어질 그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래요.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죠. 보세요. 이게 여러분만 겪는, 나만 겪는 내 인생의 그런 어떤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고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을 거고 막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어때요? 큰 기근이 들었어요.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큰 기근이 들어서 살 수 없는 형편과 상황.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까지 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냐? 그 기근이 있는 그 땅에 머물길 원하세요. 자, 우리는 이해 안 되죠.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세요. 그거 붙잡았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창세기 38장은 요셉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빼내고 언약 붙잡고 난 그 이후에 39장 딱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것도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서 또 누명을 써서 20절에 보니까요. 감옥으로 들어가줘요. 인생이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의 삶의 시작을 보니까요. 시작부터요. 완전 고난 아닙니까? 뭘 잘못했다고 태어나자마자 군인 손에 죽게 됩니까? 맞죠? 인생이 좀 풀리는 것 같이 보였지만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애굽의 그 화려했던 왕궁 생활은 다 없어져 버리고요. 나이 80이 됐는데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가지고요. 거기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장인어른의 양치고 있는 거예요. 양치며 살아요.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큰 언약,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붙잡았습니까? 다 사라지고 현실은 지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아시죠? 다윗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어요. 골리앗도 이기고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됐어요. 모든 블레셋 적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막 가는 데마다 호응해주고요. 어린 나이에 진짜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위,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요. 도망자가 돼서요. 이 창세기 23장,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는 이 시간표에는 정작 저 엔게디 광야에서 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초대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제 보시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고요. 정작 현실은 완전히 고립이에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고립. 어느 정도 고립을 당했냐? 죽는다니까요, 붙잡히면. 그냥 살 수 없다가 아니고 붙잡히면 죽을 만큼, 감옥 가고 죽을 만큼 완전 고립되어져 있는 상황. 시작이요.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막 한가운데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그의 손 안에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 사막에 두십니까?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근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왜 성공하고도 무너지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단에게 붙잡혀서 거짓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근원적인 존재로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거 붙잡았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걸 요셉이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그 사막 같은 메마르고 척박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기서요,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막의 강이, 광야의 물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저 사막에 길을 내시겠다 하셨습니다. 그죠? 지금은 뭐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 그런 일들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원의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에 두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사단에게 매여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완전히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해방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전에 살았던 너희의 옛날의 모습, 그 옛날의 방법, 옛날의 삶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세요. 거기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라고요. 광야. 이곳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최고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곧 성막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 회복하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니까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던 것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배 회복, 이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차지할 그 현장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분배할 수 있는 현장으로 광야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정복할 땅이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정복하게 할 그 땅을 실제로 준비하는 시간표,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뭐 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성취되어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세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응답을 주시기에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거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 있었으니까 나도 40년 광야 생활해야지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이 비밀 회복하시면 돼요. 실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근본 진짜 회복하시고 누리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가지고요. 이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하면서 뭐하냐?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정복할 땅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 누리시면 돼요. 진짜 이거 딱 가지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서밋은 누구냐?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 기대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독립이에요. 어저께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키가 자라고 등치도 커지고 머리도 커지고 다 컸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진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서밋은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서밋입니다.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속지 마시라니까요. 세상과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대부분 거품이고요.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나 사실을 봐도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위의 것을 봅니다. 그게 뭐냐? 영적 사실만 보고 가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면 깨닫게 된다니까요. 뭘 깨닫게 되어지냐? 아, 진짜 응답은 사람의 것과 반대쪽에 있구나 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걸 우리는 역발상이라. 우리 지난 일부 예배 계속해서 들으셨죠? 역발상.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걸 선택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아니요. 반대편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요.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바른 말이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완전히 사람 살리는 편으로 선택하세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서요. 힘주세요.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너지 효과로요.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 위기를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보고요.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작은 시장에 막 한 100명, 1000명 모이면 서로 경쟁해야죠. 아무도 안 가는 현장, 아무도 없는 현장에 이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서면요. 그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경쟁이라니까요.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거기서 뭐하냐? 우리는 세상 살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낮은 자리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현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현장.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겠죠.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높은 곳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사막과 광야는 노바디의 현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모든 비밀, 모든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에브리바디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현장.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하거나 막 또 너무 그렇다고 막 힘내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절대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받을 건데요. 우리 지난 쭉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서밋의 자리에서는 10가지 비밀로요. 우리를 세워오신 거예요. 이걸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였냐? 오늘 21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이렇게 계속해서 원단의 말씀으로 주시는 세 가지 회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부터 회복하세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의 흐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죠?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루시겠다, 성취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 내세요. 다른 어떤 것도 다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풀려고 해도 잠깐입니다. 풀리는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꼬여요. 그래서 사람의 말 기울이지 마시고 그리스도 그 한 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세상 나라 쳐다보지 마시고요. 세상 경제도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뭐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 수고와 노력은 수고한다, 노력한다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수고와 노력을 뛰어넘어서 생명 거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러면 그 우리가 생명 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법 따라가서 거기서 성공하려고 하면 우리는요, 사람들의 꾀, 말, 그거 쫓아가야 돼요. 그 막 인맥 찾고 줄 찾고 막 해가지고서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언약 잡았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코라면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생각과 질문을 가지고요.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그 질문과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한다. 그렇게 되면요. 완전 달라져 버려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내 이익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면서 갑니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당장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막 응답과 축복이 먼저 오기보단 당장 손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워낙 틀리게 했었기 때문에 바르게 잡는데 손해날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요. 힘 빠져요. 괜히 했나. 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 회복은요. 단순히 말씀 잘 들어라, 말씀 읽어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턴되는 시간표입니다. 맞죠?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뭘 회복하라고 하셨냐면 재단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뭐 하자는 거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릴 수 있는 기도 회복의 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흐름. 이게 안 좋네.
기도의 흐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가 7천망대를 세우는 기도회 해가지고 새벽기도, 구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기도 여기 요만큼 잘려져가지고 혼자서 이제 저 카메라를 찍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잘렸는데 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그제 금요기도회 때는 또 우리 사모가 또 금요기도회 목요일 날 구시기도회 하면서 카메라 멀쩡히 저거 켜놓고 컴퓨터에서 영상을 안 틀어가지고 또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게 같이 새벽기도, 구시기도, 저 이게 요 TV를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그래서 잠깐 이렇게 돌려요. 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어요, TV가. 이렇게 잠깐 한 번씩 보는데 보면서 하는데요, 진짜 얼마나 이렇게 힘나고 은혜되는지요. 구시기도 같이 줌으로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진짜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고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TV 하나를 저 앞에다 달아야 되겠어요. 예, 저 앞에다 달아야지 제가 이게 화면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어저께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잘린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 흐름이요, 진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아줄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십니다. 기도의 흐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2부 때 다시 말씀을 받을 거예요. 제단의 뭐, 나의 제단, 교회의 제단, 현장의 제단을 쌓아라. 자, 그래서 뭐 하려고 하냐? 우리는요, 진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7천제자, 주의 선지자들을, 현장의 선지자들을 회복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분명히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된 자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걸 두고 올해 나의 전도를 실제로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서 이제는 반 조금 넘어서 한 3분의 2쯤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명단에 다시 체크하십시오. 쭉 꺼내놨던 수첩에 있었던 명단들을 다시 딱 꺼내서 정리하면서요, 이제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도, 이걸 가지고 실제로 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급하고 막 급한 것 같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원을 바꾸시는 거예요. 진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언약 회복하시고, 기도의 흐름 속에서 제단을 회복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현장에 원하시는 이 시대의 7천제자 세우는 전도의 흐름을 찾아서요, 내 근본을 바꾸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오늘 말씀처럼요 이야기하시잖아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올해 본부원단 1강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죠.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 한 주가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시고 이정표가 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치 광야와 사막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와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 속에서 진짜 7천 제자의 응답을 들으며 7천 제자 찾고 세우는 참 하나님의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